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성욱 권사님 또 현장 예배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예. 오늘은 11월 1일, 11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또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특별히 감사의 절기에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일들이 또 감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6장, 혹시 통일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은 2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11월 전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서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내 무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조영봉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성회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을 살면서 저희들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좋았던 일, 또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은 오직 저희의 초점을 주님께만 맞출 수 있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이 시간 모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또 아직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뀌고 바뀌어가는 이 혼동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저의 소망과 믿음을 우리 모두 굳건히 잡고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흔들리고 소동이 있을지라도 저의 믿음만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소동 속에서 그 소동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환란의 때가, 이 변화의 때가 언제 끝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정말 사람들이 말하듯이 지금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또 아닌지 그것조차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얕은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그동안 작다고 또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소극적이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큰 건물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보지 못했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모두 한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격동의 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기 위하여서 소속을 닦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기에 또 우리 교우 간에 또한 교제가 점점점 더 줄어듦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소외받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교우가 없는지, 또 우리 교우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데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밝게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 그것이 우리의 손길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가야 될 곳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럴 때 점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미국의 마지막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모든 그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정말 모두의 관심이 있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하나님 이때 특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의한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선거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평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장에서든 혹은 각자 가정에서든 저희들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넣고 주님께 찬송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저희들이 주님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은혜 속에 담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침에 1시간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덜 분주하셨죠. 오늘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이제 끝이 나서 이제 여름 내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이렇게 빨리 시작했던 걸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Dayligh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그 개념인데요. 라이트가 있으면 데이고 라이트가 없으면 나이트. Day and night 할 때 그 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낮이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처럼 빛이 없으면 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일라이트, 태양이 많이 비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일찍 시작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자. 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좀 불편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빛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자기가 내는 빛이든 반사하던 빛이 이제 우리 이제 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시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에 가면 이 뇌가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실은 저기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저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안 들어오면 소경이라면 저 빛을 우리가 차단해 버리면 저기에 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여기 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 빛이 없으면 어둡다가 전혀 없으면 못 봅니다. 그게 소경입니다. 그게 소경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이 빛의 경험이 없고 깜깜한 세계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소경을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의논합니다. 죄가 있다 하니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죄가 있어서 소경됐으면 소경 이후에 어떤 죄를 져서 소경이 됐으면 되겠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죄 짓기 전에 소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전문적인 말로 스스로 범한 죄, 그래서 자범죄가 있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소경이니까 죄 때문에 소경된 건 아니고 또 굳이 원죄다, 부모의 죄다. 그래서 이제 감론을 박하는 겁니다. 부모의 죄다, 본인의 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어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또 한국 분들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태어나기 전에 죄.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게 죄 탓이 아니고 빛의 문제다. 죄가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고 죄가 없으면 이 사람이 눈이 뜨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빛이 없어서 못 본다. 빛이 없어서 깜깜하다. 우리의 마음이 왜 깜깜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안 보입니다. 뭐가 없어서요? 그렇죠.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빛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 영광의 빛, 아름다운 이 자연의 빛, 헬렌 켈러 여서가 눈도 멀고 귀도 그렇고 말도 못하는데 그 중에 뭐 하나 이렇게 풀어준다면 뭐가 열리고 싶니? 그러니까 보고 싶대요. 아침에 태양이 탁 뜨는 걸 보고 낮에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보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싹 지는 것도 보고 사람이 편안하게 잠든 그 세계를 보고 싶다. 빛에 대한 원초적인 욕구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 빛이 없으면 깜깜하고요. 빛이 없는 정도가 강해지면 소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길 가실 때부터 나면서부터 빛의 경험이 없었던 은혜의 경험이 없었던 이 소경에게 다가가셔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때문이야 본인 탓이야 조상 탓이야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본인 탓도 조상 탓도 아니야. 이 소경의 귀가 번쩍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이 답답함을 알아주는 그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는 귀를 쫑긋하고 이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소경에 가까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 아직은 십자가가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다는 게 복음이고 빛이 왔다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에게 얘기해 줍니다. 말은 제자들이 하고 있지만 듣는 건 이 소경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일이 된 건 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이다. 그 일이 뭐냐? 어둠을 밝히는 빛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들으라고 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있으면 밝습니다. 빛이 있으면 보입니다. 빛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왜요? 세상은 어둡거든요. 천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다 빛이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빛이라고, 너와 가까이 있는 내가 빛이라고. 창세기 1장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깜깜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빛, 광명,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린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면 소경된 너와 같이 있을 이때는 내가 빛이라고. 아마 이때 답답하고 깜깜했던 그 소경의 그 심령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말씀으로. 오늘 본 말씀 6절을 보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누구를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 빛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이 여러분은 마음을 밝게 못합니다. 빛이 들어가야 밝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풀리고 좋아지고 성공을 해도 그 마음의 어두움은요 지옥이고요. 상황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 빛이신 그분이 계시면 그것은 광명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뒤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소경아, 빛인 내가 너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밝아졌어.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봐라, 넌 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웬걸요?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시고 더 두께 이 소경으로 오래 살다 보면 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발달해서 대충 이렇게 바람이 세다, 뭐 약하다, 오늘은 따뜻하다, 춥다, 그걸 이 부분에 있는 그 신경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발랐으니 소경에 더 소경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실로암 못은요, 이 히스기야 때 판 동굴이고 연못이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지 않아요, 물이. 그러니까 조금 밑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700~800m 고지인데, 그게 이제 산에서 이렇게 기본샘에서 물이 나오는 걸
받아야 되니까 실로암 그 연못은 좀 밑에예요.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은 그 느낄 겁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가이드가 그런 말씀, 오늘은 반바지를 입고 장화 같은 걸 신고 슬리퍼 신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 이스기야 판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막 물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소경은 터널도 통과해야 돼요. 깜깜하고. 이 소경은 또 돌층계도 내려가야 돼요. 눈은 더 진흙을 발랐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어려워져.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은혜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는 겁니다. 그분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분이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는 조건이 더 힘들어질 때, 그때 세상적인 사랑의 조건이 다 무너졌는데도 내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진짜입니다. 이 소리가 약해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오늘 이 소경이 이 눈에 흙까지 발라진 이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심령의 새로운 은혜의 새가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힘든 깜깜한 히스기야 터널도 통과해야 되고 연못까지 내려가는데 그 돌층계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 소경이 평지 가는 건 쉬운데요, 층계 내려가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잖아요. 로봇이 제일 힘든 게 계단 올라가는 거라고. 요거 하나 이렇게 로봇이 올리는데요, 그 자동 시스템이 무지하게 어렵대요. 이거 각도와 또 얼마만큼 올리고 이걸 회복시키고. 근데 여러분이 돌층기에 그냥 강단 이렇게 싹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여러분 아파트나 여러분 그 집에 경사진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컴퓨터 장치를 하려면 이 돌층기에 올리는 이렇게 어렵대요, 그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은혜가 있고 나니 깜깜한 터널도 힘든 돌층계도 은혜의 힘 때문에 통과하고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실로암 못이 있는 실로암. 실로암이란 말은 실로하라는 그 구약에서 나온 말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은근히 구약 시대부터 기대했던 그분입니다. 그게 바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마치 히스기야 때 이 주위의 적군으로 포기돼서 물이 없어 다 목말라 죽는데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실로암 연못의 그 역사적인 그런 표징이거든요. 가서 금문물에 가서 그분에게 가서 씻고 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전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은혜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런 빛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다면, 이제 육신적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워도 내려가서 실로암 못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은혜에 적셔지고 나니까 외적인 조건도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주님의 그런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패러다이스,
그냥 천국 생활만 착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앙 지키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 교회 그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현 수준에서 3분의 1로 줄 거라고. 왜? 힘드니까. 예. 팬데믹이라는 게 뭡니까? 팬이란 말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입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다 슬로우 다운 되는 거예요. 슬로우 다운. 모든 게 다 다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뭐부터 포기할까요? 그렇죠. 자기 생활이 아니라 생존에 불필요한 분들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래서 신앙과 교회 생활과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어떤 취미 차원에서 그저 소일거리로 주일날 너무 심심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그의 삶의 전체가 전부가 될 수 있는 사람, 생활의 근거를 믿음과 신앙과 진리 위에서 세워진 사람은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도 그건 포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3분의 1.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걸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 말씀 들으면 다윗이 참 푸른 초장 멋진 그 목장 멋진 그런데 있으면서 이 글을 이 시를 읊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어요. 시편 23편 그게 나옵니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고. 여러분 원수가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밥 먹어봤어요? 원수가 주는 밥 먹어봤어요? 원수가 딱 던져주고 지키고 있어요. 그 기분 여러분 압니까? 옛날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참 구사일 속에 사는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거제도 그 포로 수용소 그 전쟁포는 얼마나 대접이 그래요. 그래도 밥 먹는 시간에는 자유를 줬대요.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야, 밥 먹을 때는 그냥 두어라. 근데 다윗은 밥 먹을 그때 원수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먹는다는 거 이거 치욕이고 굴욕이고 정말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들어도 직장 가는 거예요. 왜? 페이 받아야 뭐 집페이하고 애들 키우고 하니까. 그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먹는 겁니다. 시편 23편 이런 참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고백인데 뭐라고? 나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여호와는요 가까운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잘 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는 멀리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아주 그 여호와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가까운 하나님입니다. 바로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자기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니 눈물겨운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딱 생각나니까 나를 지키고 있는 저 원수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막
기름이 넘치는, 은혜가 넘친 그런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만 따라가면 나는 부서가 먹겠구나.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빛이 줄어들 때 깜깜 이래도 되나? 어떻게 되는 거지? 점점 소경 안 보이는, 눈이 안 보여서 소경이 아니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계가 오죠. 건강이든 상황이든 조건이든 여러 가지 깜깜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바로 그때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걸 나는 경험할 수 있죠. 그때 이분만이 나의 빛이고 나의 소망이구나. 근데 이분을 딱 모시고 나면 처음에는 더 어두워지고 더 눈에 뭐가 붓고 더 깜깜한 터널 층계 내려가는 그게 있는. 그래도 내 시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시력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밝은 눈으로 왔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중에 이 사람이요 결국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여러분 때때로 깜깜하고 길이 어둡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스트레스나 그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그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이 밝은 인생길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나면서부터 된 소경을 보고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빛 때문이라고, 빛이 있으면 길이 있고 빛이 없으면 어둡다고, 길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면 빛이 있으면 결국은 밝아진다고, 주님의 빛이 너무 강하여 어두움이 이길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시니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참 스트레스 받고 깜깜하고 길이 막히고 안 보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오셔서 그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라고, 내가 있어야 네 마음도 밝고 네 인생길이 밝아진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꼭 만나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아버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기 전에 교회 소식 잠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11월 정기 운영위원회 우리 운영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줌으로 호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팅 정보 드리면 패스워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내일 모레 미국 대선도 있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 합해서 새벽 6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소에서 편안히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서도 그 새벽기도 참석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6시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12월 4일까지입니다. 6시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 정교인 카톡방에 제가 그 채널을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터치하시면 여러분이 실시간 스트림에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나 직장이나 이런 걸 힘드신 분은 오후에 여러분 조용할 때 한번 들어오시면 거기 이렇게 실시간 한 개 달게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짧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번 기간에 영의 이런 양식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참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이금자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이금자 권사님 따님 되는 그 로리 양의 그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남편 되니 크리스토퍼인데 11월 7일 11월 7일 4시에 있습니다. 실버 시리 팜이라고 커밍에 있는 그런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처소입니다. 권사님께 저한테 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광고도 여러분 요즘 뭐 이런 거 참석하는 게 좀 힘든데 그저 기도만 해주셔도 감사하고 교회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대표로 다녀오시면 또 좋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시고 오늘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빛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사람 주님께서 가셔서 내가 빛이라고 너하고 함께 있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 말씀이 그에게 증거되고 그가 먹었을 때 그의 심령에서부터 참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의 육신의 눈까지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이라는 이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서부터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목에 따라 또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열의 하나와 또 감사의 조건을 통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11월 7일 날 우리 결혼하는 우리 이금자 권사님의 우리 따님 아버지 로리 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선교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 만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 형제와 더불어 일평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해피앤드 헬스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님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사 가정 속에서 이 감사의 절기에 충만한 일들이 있게 주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 지나갈 때 빛 되신 주님으로 하나님 밝게 살아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